안녕하세요. 힐링보이스 펄킴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간 예수빵 개정판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나왔고요. 변승우 지음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장, 챕터 1. 예수님이 곧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감람나무가 많은 산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약에서 에브랏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곳은 다윗 왕의 고향이며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 기름 부은 곳입니다. 일찍이 미가 선지자는 이 고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리고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배 둘레가 많이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떡집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2장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처럼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는 가축에게 사료나 물을 주는 그릇입니다. 즉 여물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태어난 이 특별한 아기가 떡집이라는 지역에 태어나 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오래된 유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식인종 부부가 아기를 낳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기 전에 듭시다. 그런데 마치 그 모습이 연상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떡집이라는 지역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태어났기 때문에 힘이 모락모락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표요 메시지입니다. 훗날 베들레헴 떡집의 구유에 누였던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여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나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사람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감추인 만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하려면 성경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밖에 계시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광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만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아닙니다. 기도가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려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말씀과 예수님 그리고 기도와 예수님이 격리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줍니다. 성경 안에는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성경론, 종말론 등 많은 진리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이런 교리와 진리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만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종교화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뿐 아니라 기도에도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원 원장 중 인격과 영성이 제대로 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산에서 기도만 한다는데 그리고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데 말투나 인격이 예수님이 아니라 무당이나 점쟁이를 닮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도와 예수님이 격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기도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 성장하게 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빵 첫 번째 장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먹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힐링보이스 좋아요, 구독, 종모양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